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바람개비라고 생각해 본다면 봄바람같이 은혜의 바람이 불 때 가장 잘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그 은혜의 바람이 순식간에 멈추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상황이 어떤 이에게는 그 바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공기가 없는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바람개비는 멈춰버리고 맙니다. 멈춰버린 바람개비를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바람개비를 들고서 앞으로 뛰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은혜의 바람이 한순간에 멈추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가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바람개비를 들고 공동체를 향해서 달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 홀로 있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와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서사,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교회가 세상과 다른 특징이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 내면에 어떤 서사를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서사는 철저히 조건적이고 철저히 물질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우리가 인정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 나이라면 재산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 정도는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서사입니다. 그 세상의 서사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산다면,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의 핵심적인 이야기, 핵심적인 서사라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이야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서사와는 전혀 다른 서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두운 일은 패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일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가장 형편없다고 여기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서사입니다. 성도가 매주일 교회 공동체를 향해 달려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비록 지금 환경적인 요소로는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달려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바람개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 한번 빠진다고 별것 있는가? 주일 한번 빠지는 거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해서요, 유대인의 날짜 계산은 첫날하고 마지막 날을 다 포함시키거든요.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로부터 그 다음 주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거기에는 도마도 같이 모였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시잖아요. 도마가 제자들한테 했던 말 의심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면서 했던 말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마한테 하시는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 곁에 계셨다는 얘기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고 예수님이 그를 미워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8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주셨잖아요. 충분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그 의심을 빨리 없애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 보라고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의심이 든다면 충분히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충분히 의심하십시오. 대충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의심하십시오. 다만 그 의심이 믿음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하십시오. 도마의 의심이 믿음의 확신으로 바뀐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 의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상처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처에
도마는 집중한 거죠. 사람들이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자기 희망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믿겠다 그러잖아요. 도마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많잖아요. 지금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지금 있는데 이 어려운 것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을게요. 내가 지금 병 들었는데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확실하게 믿을게요. 많은 경우 자기 희망 그리고 자기 상처에 초점을 맞추고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도마가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이 감각에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상처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심이 믿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여러분의 희망이나 여러분의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상처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됐습니다. 자, 그 고백이죠. 28절 말씀. 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의 상처는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끝났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상처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상처는 똑같은 상처이지만 어느 서사 위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서사 위에 놓이면 상처는 실패예요. 그러나 부활의 서사 위에 상처가 놓이면 그 상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야기, 이 세상의 서사 위에서 조금 더 탁월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서사와는 전혀 다른 서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서사를 가지고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서사로 읽으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봐야 믿지 어떻게 안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게 어떻게 복됩니까? 안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충분하게 여기며 성경에 기록된 것 가지고서 믿는다는 거거든요. 아니 뭐 기적도 보고 뭔가 대단한 환상도 보고 그래야 믿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고 하십니까? 성경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 이렇게 하는 자는 복되다 복되다 그러는데 그거 읽어봐도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는 거, 그거 복이다. 그 상처가 하늘의 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상처가 상이 된다. 상처가 하늘의 트로피가 된다. 이건 부활의 서사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1부터 100까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을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다면 뭐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핵심 이야기, 핵심 서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 인생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숫자 0 또는 0으로 무한히 가까워지는 어떤 숫자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그 실패, 상처, 숫자로 0 또는 0으로 무한히 가까워지는 숫자, 그것은 어떤 의미죠? 중요한 것은 어떤 서사와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덧셈, 뺄셈의 서사를 가진 사람에게 그 실패 0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 상관없을 겁니다. 0을 더하나 빼나 뭐 별 차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곱하기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실패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사람이 자기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1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생각할 만큼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곱하기의 서사를 가진 사람은 실패 한번 하고 나면, 상처 한번 받고 나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어떤 숫자든지 0을 곱하면 다 0이 되잖아요. 그러나 나누기의 서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무한히 0으로 가까워지는 그 숫자로 나누면 그게 1이든지 2든지 무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기의 서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상처와 그 실패가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연결되는 상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핵심 이야기, 서사는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너의 서사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핵심 이야기를 바꾸라. 너의 핵심 서사를 바꾸라. 우리 주님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서사, 이 생명의 서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의 서사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부활의 서사로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건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의 서사를 가지고서 의심의 감옥에 갇혀 지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세속적 서사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서사로 해방시켜 주셔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의심 속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영혼들이 부활의 증언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로 달려오게 하시고, 상처와 실패로 주저앉은 자들은 부활의 서사 안에서 그 상처와 실패가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